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일도를 할 텐데요. 네, 우리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인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부터 3일간 학개서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개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좀 알아야 학개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개의 말씀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거든요. 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냅니다. 풀어줘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1차로 여러분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상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성전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성벽을 짓고 있다고, 성곽을 짓고 있다고 거짓 고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데 대적자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과 성곽을 짓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이지만 성벽과 성곽 건축은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용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이 경히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죠?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시면 학개를 보냅니다. 선지자 학개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 이거를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자기들 이제 살 집 예쁘게 꾸미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세요? 너희들 성전 건축을 이렇게 포기한 상태로 두고 너희들의 집만 예쁘게 꾸미고 이러면 안 된다.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알고서 오늘 말씀으로 2절,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을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는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집을 이쁘게 꾸미는 데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거, 자기들의 집,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성전은 소홀히 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길만, 너희들의 집만 이렇게 챙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하는 일 열매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정말 마음을 두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너희들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바로 성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들의 먹고 사는 거, 우리들의 하는 일, 이런 건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정말 성경 말씀을 한문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필요하죠. 나의 유익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여러분 교회든 다른 어려운 이들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일도 우리 가정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본성이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또 나와 가족만을 위하는 나와 내 가족 말고는 다른 거는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뭘 기뻐하시죠? 주님이 사랑을 베푸는 걸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이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일도 가정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행위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다른 이들, 다른 이웃들, 어려운 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여러분들 순종을 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두고 잘 살려고 하고 그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학개서 말씀은 말씀하는 이 학개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가정 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성경의 절대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그에게도 그렇고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은혜와 복과 여러분들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바로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더 기뻐해요.
근데 교회가 어려면 아파하면서 안타까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데 힘든데 내 집만 내 가족만 이것만 여러분 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가정 이런 성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려운데 교회는 살피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애쓰더라도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제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해서 헌신을 많이 한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이렇게 가졌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날 저희 교회는 어제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보냈죠. 근데 주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목회자들 반드시 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추수감사절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그 떡이 있잖아요. 떡을 한 몇십 개를 이렇게 남겨놔서 어제 우리 점심때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떡과 전도제를 나누면서 추수감사절 기쁨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요 앞에 있었던 과일들 한 6상자가 나오더라고요. 요 중원구에 있는 교인이 거의 없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교인이 거의 없어서 외롭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 주님이 찾아가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그걸 나눠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걸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가족과 너희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 바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너와 너희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이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시간관계상 이거는 간단히 말하지만은요 간절한 마음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슨 하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해요.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장애물과 문제를 만나서 포기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들 그 장애물을 만나는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 내가 아닌 말씀의 능력이, 포기하고자 하는 내 마음, 무너진 내 마음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간증이 되고,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다시 한번요. 포기하지 않으면 간증이 되고,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힘입어 계속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려움, 장애물을 간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어려운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또한 교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께서 나와 내 가정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소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유익을 구하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학계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이 있게 하소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해서 간증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간증이 남고 포기하면 상처가 남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